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비전,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권능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겠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건만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아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여매고 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영성으로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과 교사의 역할을 회복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나누어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무더운 속에 있었는데요. 아이고 무더위 속에서 참 그동안 그나마 살아남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날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기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사무총장인 이진영 목사님이 책을 한권 쓰셨는데요.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죠. 물론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왜 갑자기 그 화려한 문명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났을까요?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기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던 역사적으로 기원전 2100년경쯤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큰 화산이 폭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재가 온통 대지를 덮고 이게 몇 날 며칠을 대지를 덮고 햇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에도 빛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이 지구의 그 지역에 기후가 갑자기 낮아지는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제 이때부터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간을 가뭄이 또 엄청난 가뭄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에 밤낮으로 추위에 또 먹을 것도 더 이상 없는 그런 도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한 사람 두 사람 우르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사실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 이제 얼마 안 있어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우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데라가 기후 위기로 떠나야 했던 우르, 그리고 그가 들어가려 했던 가나안, 그러나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 이것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개발과 발전, 무한 성장,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원리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멈추지 못해서 기후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죽음의 도시를 가리켜서 이 우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지속 불가능한 도시의 상징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은 무엇의 상징인가?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아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기후 위기가 찾아왔구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생명의 도시를 가나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라와 아브라함은 곧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 하란에서 한참을 머물게 되죠. 이 하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하란은 한편에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름 대처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욕망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양립시켜 보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하란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도시를 상징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르는 지속 불가능한 도시의 상징, 가나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의 상징, 하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좀 다르지요. 특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을 말할까?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이걸 추구하자라고 맺은 협약이 뭐냐?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 이것이 1992년 리우에서 환경단체들과 또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함께 협약을 맺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2021년까지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30년간이 세월이 흘렀죠. 지난 30년 동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여전히 기후 위기, 또 생물 멸종, 사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생태적 위기 중 어느 하나의 위기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막화는 더 심각해져 갔고 기후위기는 오늘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듯이 더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위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우르처럼 멸망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한 일이 기업들이 친환경을 우리는 표방합니다 하면서 만들어낸 제품들 통해서 이건 친환경 제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를 오히려 부추기게 된 거예요. 게다가 각 나라들은 인류 공통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기보다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지난 30년을 지난 오늘날의 결과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을 떠나도록 부르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12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인 21세기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무한 성장,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탐욕, 욕망, 발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기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은요,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우리의 가나안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후위기를 맞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막 이미 예보가 되면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이 여름 어떻게 지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되지? 그렇다면 이제 개발과 성장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이 산업의 구조를 포기하고 이제는 좀 덜 소비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구조로 산업의 구조를 바꾸라 명령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인본주의적인 생활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의 기술과 능력은 사람들을 막 떠받들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하고 모든 일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아래 모든 생명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급격히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박차고 그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욕망과 탐욕과 습관의 가치관들을 떨쳐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회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을 왕으로 떠받드는 이 문명의 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소비를 누리는 게 너무 좋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하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풍요로워서 이 풍요를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요롭고 풍요한 삶의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고 이미 이만큼 기술이 주는 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그 편안과 안락함 속에서 왕으로 떠받들여지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떠나기를 싫은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기후 위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방식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거듭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후위기를 맞아 개인과 사회와 이 세계의 모든 구조를 근본에서 바꾸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현재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삶의 습관과 태도를 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란에서 여전히 탐욕과 욕망을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평화와 공존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응답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이 뭐냐?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점점 확대하고 발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때에 기후위기는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우리나라의 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욱 교수님께 온라인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GDP가 이렇게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3%, 5%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기후위기 한번 닥치면 그 기후위기에 따른 손실을 메꾸느라고 그 모든 수고한 어떤 그 번 돈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그렇게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전에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얼마나 다들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번에 이 나라들이 전부 GDP가 마이너스 14%까지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의 평균 경제 손실은 GDP 대비 경제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손실을 입었을까요? 마이너스 3%. 굉장히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손실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제 이탈리아보다 더 GDP가 높아졌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기후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는 섭씨 54.5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54.5도에서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요. 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한급수를 시행한다는 거.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세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잘 산다는 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이 나라에 최근에 홍수가 덮쳐가지고 최소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인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줄을 이으면서 정말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나타날까 말까한 기후위기라고. 2차 대전만큼의 비상사태가 지금 일어났노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기후위기 한번 닥치면 다 까먹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위기가 지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져야 할 이 짐, 경제적 손실의 짐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구가 적어서 앞으로는 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에 기후위기는 더 일상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겨울은 한파가 일상화되고 여름은 폭염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 같은 수많은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걸 메꾸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 우리 아브라함의 세대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악의 근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끊고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세대들이 후손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빨리 에너지를 전환해야 됩니다. 화석연료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합니다.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투자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전기료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희생은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운동가들은요, 한결같이 전기료를 올리고 올린 전기료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기료 올리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표 떨어지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이걸 두려워한다면 국민들이 변화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기료를 인상하는 거, 전기료를 더 많이 올린다 그러면 아이고 안 그래도 생활도 빡빡한데 전기료까지 올린다고 큰일 났네.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 후손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세대에게는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아마 가난하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세대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우리 후손 세대들이 손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의 평안에 기대어서 후손들이 써야 할 자원까지 오늘에 다 당겨 쓰면서 후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의 근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큰 민족을 이루며 그 복을 흘려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면 그만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후손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7절을 보시면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나요?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비로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도 사실 온전한 정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다윗 시대 때 이걸 완전히 정복하면서 그때 완전히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피조 세계가 공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땅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땅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점점 사막화되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 녹아내리면서 지금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죠.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나라는 점점 나라가 잠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사막에 꽃이 피고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생명의 땅,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된 가나안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2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죠. 3분의 1이 육지입니다. 그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임야, 산입니다. 산. 거기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사는 땅은 지구의 3분의 1 중에서도 3분의 1,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해마다 우리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2배 가까운 면적이 계속해서 해마다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10년부터 저 황사의 근원지라고 하는 몽골에다가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죠.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업의 이름은 은총의 숲 사업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진영 사무총장이 2016년에 이제 사무총장에 취임을 하고 몽골을 이제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사막은 너무 거대한데 심겨진 나무는 면적은 너무 조금이고 그리고 그나마 심어진 나무들도 시들시들해서 이게 제대로 살아날 수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해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청난 독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그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이 사업 끝내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뒤척 하다가 잠이 안 와서 이제 막사 밖으로 이제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몽골 여러분 그 하늘에 별이 막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떠올라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아라. 네 후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떠오르면서 그 별빛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황량하고 저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은총의 숲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중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돈을 보낼 수 없을 때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다 보낸 거예요. 나무를 심고 물을 대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가꾸었는데 그 결과 지금은 그 은총의 숲이 살아난 거예요. 숲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짐승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앉고 생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팔아서 재정적으로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생태 학습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그런 생태 선교의 모델을 이루어가고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마르지 않는 땅이 강이 흐르고 생명이 열매 맺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생명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믿음이 아니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지금 기후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이 지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나안의 땅이 바로 이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도 폭염이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심상치 않은 예보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이 기후의 위기를 온몸으로, 피부로, 땀방울로 느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폭염이 내리쬐고 더위의 숨이 턱턱 차오를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 무한발전, 무한경쟁, 무한성장의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진 이 하란 땅을 벗어나서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에 공존하는 평화의 가치관, 생태적 삶이 있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내성이 들린다면 이곳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그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내가 좀 더 절제하며 살아야지, 내가 우리 후손을 위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 불가능이라고 하는 우르를 떠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하란의 유혹을 벗어나서 마침내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후위기의 엄중한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후위기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떨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회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인간의 탐욕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더 허리를 졸라매어서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취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1절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너무 연약해서 쉬이 지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셔서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어린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뛰노는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했으나 실패하여 낙심했습니다. 사업에 도전했으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아 있습니다. 진학에, 결혼에, 또 취업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도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저앉은 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곧고 뛰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걷고 뛰고 그리하여 다시금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또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이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위 가운데 믿음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운동 함께 하고 있죠.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이제 말씀은 50독 대행진에 이제 4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협력하셔서 이 마지막 4독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위해 우리는 중보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보기도 요청서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우리 전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8월 달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학을 맞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방학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기도한다면 아마 2학기 하반기에는 실력도 믿음도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 받지만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 구체적으로 적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성도 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통교제 하심이 기후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후손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